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인생 거두절미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종으로 가서 노예로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과정은 생각하지 말고 결과론을 볼 때 과정이 어떻든 요셉의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요셉을 누가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요셉은 그의 인생을 승리의 생활로 장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요셉이 성공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요셉이 많은 일들을 당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서 일단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가정의 문제가 그는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웅덩이에 들어가 동물의 밥이 되든지 찢겨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죽음에 대한 위험, 그렇게 꿈이 많았었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정에서 형제들과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꿈이 깨지고 죽음을 맛보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에게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을 이겼는데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종과 노예로 팔려가서도 가정의 총무가 되고 보디발 안의 관계를 통해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2년 있었는데 2년 있는 동안 감옥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나왔더니 나라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마지막 결론인데 왜 그랬어요? 어떻게 인터뷰 들어갑니다. 이제 나윤희 집사님부터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인터뷰 들어가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느낌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윤희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성공하고 승리를 하게 된 게 뭐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뜸들이지 말고 시간 없어. 그냥 느낌대로 본인 느낌대로만 얘기하면 답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답이야.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임만순 권사님. 꿈으로 이루셨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장수편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 능력의 종과 함께 사는 우리 박계난 집사님, 강씨랑 살기 힘들죠? 괜찮아요? 후회해? 좋다는데 잡노님? 네. 요셉이가 어떻게 성공 승리하게 됐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부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다. 네. 우리 소라 청년이 한번 해봐. 그러지, 아예 괜히 지금 가운데 앉아가지고 지금 가에 앉을 걸 그러고 있지. 제 생각에는 지혜롭게 분을 내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네, 지혜롭게 해결한 게 가정 문제도 해결됐고 꿈 문제도 이제 그것도 해석을 잘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이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네. 박수 박수.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소라 청년이 말을 했어요. 제 센스가 있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했냐? 요셉은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말을 잘했어요. 네. 말을 잘해가지고 요셉이 성공한 거고요. 말을 잘함으로 요셉이 승리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요셉이 강석원 목사가 볼 때 요셉에 대한 결론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승리하게 됐냐? 그는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은 우리 나윤희 집사님이나 임만순 권사님이나 장수편 집사님이나 박근혜 집사님이 한 그것이 포함되는 거죠.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잘할 수 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그의 말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요, 제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요, 말은 항상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길. 어떤 말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고 가지만 어떤 말은 여러분들을 실패로, 여러분들을 좌절로 이끌고 갑니다. 여기에 마지막은 복이지만 여기에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뭐가 결정하느냐면 말이 결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큰 배를 조그만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이죠. 큰 자동차를 그 키 꺼내놓고 조그만 핸들, 이 핸들 가지고 여러분 사고 나지 않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로 갈 건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저주받은 길로 갈 건가 말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성공이 결정되고 손리가 결정되고 실패가 결정되고 좌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난주 주일날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여러분 이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정받게끔도 하기도 하고 인정 못 받게 하기도 하는 모든 것은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을 하셔야 돼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유익한 말을 하셔야 돼요. 소비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생산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것인가 환영받지 못할 것인가, 그건 말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사역자로 오래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쳐갔죠. 사역자들이 많이 거쳐갔죠. 사역자들이 하여튼 저 때만 해도 한 40명 됐으니까,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주보를 매주마다 8,500장 주보를 인쇄했으니까 10,000명 교인 그래가지고 8,500장 인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임을 그렇게 이제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출신 사역자들 오늘 단체 카톡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단체 카톡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번 모이자. 모든 강남중앙침례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강석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지금 다들 모든 거기 있었던 사역자들이 강석원 목사가 궁금하고 우리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예, 가장 궁금한 거, 이게 사역자들이, 엄청난 사역자들이 지금 배출이 됐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이 전국에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가장 지금 궁금한 게 강석원 목사님이 성전 건축했다는데 어디다가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내 스탠포드 호텔 방 다 잡아놓겠다.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 하루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나간 벌써 제 강남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이 모임을 처음 갔는데 1박 2일로 처음 갔는데 그 첫 번 갖는 걸 우리 교회에서 갖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느냐면 어찌됐건 부사역자로 있을 때 우리 같은 사역자들 안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한 끈끈함과 친화력이 있는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인정과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또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강대상에서만 제가 말을 많이 하고요. 저는 강대상을 내려가면 제가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서 말 잘하는 것처럼 말 잘할 것 같죠? 근데 제가 가능하면 듣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제가 가능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나는 말하려고 하는 내 속의 습성보다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합니다. 내 속에. 근데 저는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듣는 거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가 내가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이런 문제 다 하는데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한 강석원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대로 됩니다.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내가 머릿속에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 거의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나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려고 스스로 내가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정보를 내가 들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많이 정보를 들으려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내가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 무슨 말을 누구한테 들어도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제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쌍방의 말을 다 들어보고 제가 결론 내릴 때가 있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잘하려고 하지 듣는 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말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가치관이 정리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미래가 대충 보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대충 보입니다. 미래가 좀 밝을 것 같다. 미래가 좀 어두울 것 같다. 좀 인생이 좀 헤맬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렵지만 금방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몇 분만 들어보면요 대충 감이 와요. 감이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끌려갑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아닌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잘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말이
나를 이끌어 간 겁니다. 말이. 여러분, 말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속에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지,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하면 계속 여기에서만 말하고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요, 결론은 성공으로, 승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창세기 한번 보죠. 요셉을 잠깐 보죠. 39장. 창세기 39장. 요셉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절입니다. 2절. 39장 2절.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갔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 요셉은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의 곁에는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딱 한 분만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 혼자 종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환경 바라보고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고 인생 끝났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당했지만 요셉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승리와 성공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요셉은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웠다. 따라합니다. 형통함으로 시작했다. 마지막도 형통입니다. 시작도 형통이고요, 마지막도 형통입니다. 남들이 볼 땐 저주고요, 남들이 볼 땐 어두움이고요, 남들이 볼 땐 쓸쓸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감옥에 가기 전의 모습이죠. 21절. 감옥에 갔어요.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요즘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 못 참아요. 뭐 못 참아요? 억울한 거 못 참아요. 뭐 교회 장로님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목회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나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권사님한테, 뭐 집사님한테, 뭐 목장에서, 뭐 무슨 모임에서 나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하죠. 나 믿음을 살려고 9절 말씀에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 죄 안 지려고 나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요셉을 지켜줬어야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감옥에 가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디발의 가정이 종과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똑같은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어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남들이 볼 땐 불통이고 억울하기 짝이었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라니까요. 형통한 자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요셉이 간수장, 감옥의 장,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뭐 잘했을까요? 말 잘했지. 요셉이 감옥에서 나 억울해가지고 얼굴만 찡그리고 눈만 뜨면 가슴을 치면 막 분통이 터진다고 그러고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날마다 막 감방문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 죄 안 졌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으면요, 요셉은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랑만 못 받았겠습니까? 그게 보디발한테 보고가 됐겠죠. 보디발한테 보고가 됐으면요, 요셉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요셉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종 노예 이 보디발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때 보디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함부로 입 놀렸으면요, 요셉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는 전혀 가기 전에도 믿음, 감옥에 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넘쳤다고요. 눈빛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항상 웃음기 가득한 웃는 얼굴로. 예?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웃으세요. 힘들 때 찡그리지 말고. 어려울 때 웃어요. 어려울 때 찡그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분명히 어두워야 될, 쥐어짠 행주마냥 우거지상으로 있어야 될 요셉이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돼 그냥 활짝 폈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간수장에 의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 총무가 됐죠. 감옥 총무가 됐죠. 아멘. 2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저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주가 아니에요. 그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 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걸어갈 수도 넘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요, 대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죠. 직장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학교 1년 2년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 찾으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떠났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딱 가지면 여러분은 계속 여기를 가죠.
여기로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아멘?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아멘. 봐요. 40장 15절. 40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지금 이 억울하다는 말을요. 큰 소리로 그냥 막 감옥에서 외쳤으면 요셉은 죽었다니까요. 요셉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꿈을 해몽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을 하고 그 해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관원장에게 귓속말로 살짝 사실은요. 제가 죄 없거든요. 제가 사실 억울하게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해. 두리뭉실하게. 제가 사실 죄가 없고요. 나 아직 억울하게 왔는데 임금님한테 가거들랑 왕한테 가거들랑 내 얘기를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가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혼자만 알고 계세요. 살짝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나팔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억울해서 나팔불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만 살짝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만 2년 후에. 자,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죠.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면 2년 후에 요셉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요 꿈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도 꿈 해석했고요, 누구도 꿈 해석했고요. 왕이요 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꿈 해석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회가 왔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걸 빨리 포착해야지. 근데 요셉은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 멋있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강석원 목사도요, 저거 요거 싸움이거든요. 저도 요거 싸움이에요. 내가 드러날 자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내가 드러날 자리가 무지무지 많은 그때 막 인간적인 나를 막 내가 그렇지, 요즘의 시대가 자기 PR 시대인데, 예? 자기 PR 시대인데 지금 내가 저렇게 찬스지, 이런 것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나는 무지 많아.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나를 부인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라잖아요. 자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라면 더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더 멋있는 거. 여러분 45장으로 가봐요. 요셉이 더 멋있는 거, 자기를 팔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누가 들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요셉이 말하는 거. 근데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이거 그 5절 말이죠?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요셉은 누구 이름을 들먹거려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 말. 요셉이 예? 요셉이 말하잖아요. 말. 지금 요셉이 말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요셉이 이 말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몰라. 수준이 있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 너 잘 맞았다. 원수 외놈의 맞는다더니 그래 코라선이 좋다 너.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그냥 형들 싹 죽일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그냥 귀양 보낼 수도 있고요.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힘 있는 자리에서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멋있는 말을 볼까요? 9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 아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자기가 국무총리인 것도 자기가 성공한 것도 결국은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우디한 말입니다. 요셉의 말의 수준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셉의 말의 수준이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의 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말 잘해야 돼요. 근데 말에 대한 인물 한 명을 제가 봤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물을 제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잠깐 봤는데 요셉이 승리하고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요? 뭐 잘했다고요? 말 잘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요셉만큼 어렵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도 여러분 감옥에 2년 정도는 있어 본 적이 없잖아. 예?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도 감옥에 간 적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요셉도 참고 인내하고 극복했는데 뭐 자존심이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어때? 중요한 거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네가 볼 때 불통으로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하는 자가 된 거야. 반드시 난 승리할 거고 성공할 거다. 두고 봐라.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되겠습니까? 말만 하면 하나님이요. 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말만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만 하면 하나님 향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지 누구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말 나온 김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1번이 뭐예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드러내면 자랑하면 주님은 그냥 뿅 가는 거지. 깜빡 죽는 거지. 예? 주님이 막 감동을 받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현대판 요셉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요셉만큼 어려운 일 안 당했지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나와 함께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운명은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